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거주할 때에 그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여 도피성으로 삼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그 길을 닫고서 그 부지불식간에 의도적이지 않게 사람을 죽일 자를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거니 본문 8절 앞에 있는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9절 말씀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그 먼저 말씀하신 구별하여 세우라 하신 그 새 성읍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다면은, 오늘 이 본문에는 다시금 그 원래 정하라고 택하라고 말씀하신 새 성읍 외에 셋을 더하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니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에 민수기에서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원래는 6성읍이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근데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민수기처럼 그냥 6성읍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하시면 좋을 터인데, 왜 이렇게 앞에는 새 성읍을 구별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뒤에 따로 새 성읍을 또 더하라고 이렇게 또 구별하여서 말씀을 하실까? 처음부터 그냥 6성읍이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될 터인데, 굳이
세식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에 대한 명령을 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 사실은 저도 어제 그 새 성읍, 새 구역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 마치 도피성이 세 개밖에 없는 것처럼 말씀을 제가 드렸지요. 그래서 아마 저도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이 새 성읍 여기에만 집중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저도 깜빡했지요. 마치 도피성이 세 개밖에 없는 것처럼.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분명히 민수기 말씀처럼 민수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따로 명령하신 것이 아니죠. 동일한 말씀인데 특별히 신명기 말씀 속에는 도피성 그 6개를 세 개씩 구별해서 말씀을 나누어 하고 계시다라는 것. 필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저냥 까닭 없이 우연히 말씀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구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를 저도 묵상하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요 도피성을 세울 때에 원래 기존에 말씀하셨던 그 셋 외에 새 성 외에 또 다른 셋을 더하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단순히 도피성을 만드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는 그 방점이 그 강조점이 단순히 도피성을 만드는 그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런 도피성을 무려 6개씩이나 기존의 3개에 더해서 또 다른 3개를 더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도피성을 만드는 그런 현상,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율법적인 어떤 그런 말씀 그 이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거기에 더 강조점을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시면은 9절 말씀 여러분 다시 보시면 끝자락에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라는 말씀 앞에 부연되어 있는 말씀이 길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라고 단서가 제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을 해야 되는가? 이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법이니까, 이게 율법 조문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도피성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액면 그대로 지으라고 명령하셨으니 명령대로 해야지, 순종해야지, 지켜야지, 이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항상 보면은 명령을 하시기 전에 그 앞에 전제가 있고
단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제나 그 단서가 뭘 가리킬까?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를 알아야지, 그죠? 우리는 현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원리를 알아야지 겉으로 드러나는 말씀이 왜 주셨는지를,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 진심이 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율법 조문, 마치 법처럼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벌받고, 안 지키면 죄인 노릇이 되어버리고, 지키면은 의인 행세하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까닭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주신 까닭이 뭘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관계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아버지하고 자녀가 여러분 함께하면서 동행하면서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갈 때에, 그냥 아버지는 무조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냥 그 말만 하고, 자녀는 그냥 그 명령만 듣고서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안 하면은 혼나겠구나, 하면은 칭찬받겠지. 이런 여러분 굉장히 기계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 상투적이고 딱딱하고, 거기에 여러분 아무런 관계 형성이 없고, 마치 무슨 주종 관계처럼 그냥 명령 체계처럼 상명하복처럼 여러분 그런 거라면은, 글쎄 굳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굳이 주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마치 군대처럼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는 그냥 목숨 걸고 그냥 지키면 되지. 거기에 무슨 여러분 뭐 이유가 있고, 거기에 뭐 이런저런 연유가 있고, 뭐 그런 거 따지고 겨룰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관계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꼭 그 말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자녀인 내게, 아버지가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인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품고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곧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그 율법의 말씀이 끝이 아니고, 그 말씀 이면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사랑,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진심, 이걸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새 성읍에 대해서 도피성을 또 세 개를 더 만들라고, 추가하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단순히 그 땅에 도피성 6개를 만들어 가지고
요단 서편에도 6개, 동편에도 6개, 각각 3개씩 말입니다.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이런 식으로. 단순히 그냥 3개씩 만들라 했으면 그냥 뭐 만들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왜 자녀인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겠냐라는 거예요. 설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버지께서 6개가 아니라 여러분, 도피성 6개가 아니라 7개를 만들라 하시고 8개를 만들라 하시고 10개를 만들라고 하신들, 사실은 여러분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죠? 그 말씀을 하시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 주님도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실 때에 정말 주님이 그 공생애 동안에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녀들 앞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상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주시려고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냥 단순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켜야지, 지키면 복 받는다 하셨으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 지켜야지, 아이고 이 말씀을 안 지키면은 혹시나 내가 하나님한테 벌 받는 것 아닐까? 이건 여러분 율법이잖아요. 이건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요, 신약의 말씀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 본문 한 절을 놓고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새 성읍에 더해서 셋을 더 만들라고 하신 것이 그냥 단순히 명령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뜻, 마음,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구절을 아까 말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도피성을 만들라고만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거기 여러분 사랑하고에다가 우리가 동그라미를 쳐야 되겠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온 우주 만물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 우리가 상투적으로 그냥 비상적으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뜻, 이걸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천하가 여러분 아무리 귀하고 화려하고
아무리 그것이 무슨 큰 뭔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소중하고 더 사랑스럽고 더 귀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것과 견줄 수 없을 만큼, 오직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거기에 집중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왜 지으셨어요? 왜 창조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위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늘의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무를 지으시고 풀을 지으시고 이런저런 것들을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신약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굳이 이 땅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처럼 참으로 연약하고 형편없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왜 보내셨겠어요, 여러분? 뭐 과시하시려고? 생색 내시려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무슨 기적을 일으키시고 뭐 능력을 일으키시니까 그거 쳐다보면서 우리 보고 주눅들게 만드시려고?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인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고도 산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그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그 세상이 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뭔 세상인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세상이라 그러니까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세계를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세상은요, 원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렸다고요. 그 세상은 뭐냐? 원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그 심령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뭐예요? 그 심령이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정욕과 사단 마귀한테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심령 상태, 그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 성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피성이 6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6개의 목을 메고 그 도피성에만 여러분 우리가 빠져서 집중할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떤 영혼도요, 허투루 생각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영혼,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자를요,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챙기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 전하시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가요? 여기에 바리새인들 너희들 다 가. 여기에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자들은 여기 있을 필요 없으니까 다 가. 너희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자들이니까 여기 있지 말고 빨리 가.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있었던가요? 없었죠, 그죠? 왜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모든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요, 하나님의 국률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기회를 다 스스로 차버렸죠. 스스로 거부해 버렸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여러분 2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여러분 이 마태복음 23장 전체에 보면은 이른바 화 있을진저 장입니다. 여러분 화 있을진저, 한마디로 예수님이 저주를 붓고 계시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 가운데에 어디 보시냐면은 여러분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샤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시면서 끝자락에 왜 저들이 이렇게까지 주님으로부터 책망과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가 했더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해서
샤가라의 피까지 너희가 의인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말씀하죠. 이 말은 오늘 이 신명기 말씀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왜 이들은 이렇게 아벨의 피로부터 샤가라의 피까지 의인의 피를 흘리는, 곧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런 죄를 범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신명기 아까 9절의 말씀처럼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를 이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니 하나님을 알 턱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으니 그 말씀대로 준행할 수가 없는 거죠. 놀랍게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잘 안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도 깨닫는다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은 잘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착각이죠. 완전한 착각.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닮으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많더라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은가요? 곧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님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과 저주를 퍼부으신 그들처럼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잘 아는 게 우리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쪼개 보십시오. 말씀을 수백독 수천독을 해 보십시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 자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내가 서기관인지 바리새인지를 돌아보시고 정말 내 신앙의 자리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깨달아서 이제는 돌이켜야죠. 말씀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영락없이 무죄한 자의 피를 날마다 우리는 흘리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곧 원래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자이고, 원래 나는 죽어 마땅한 자인데, 그런 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구해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켜서 이제는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